초대교회의 탄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성령께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인 다락방에 임하여 주셨고, 두려움에 떨고 주님의 부활을 보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웅크려져 있고,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용기를 내어 나가서 주의 거룩하신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표현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되는 교회인데, 사도행전을 우리가 다른 말로 또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행전이라 그럽니까?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참 딱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함께 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도무지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의 한계는 너무나도 명하고 뚜렷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한 발짝도 내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는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요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2026년 한 해가 또 떠올랐습니다. 어제의 해나 오늘의 해나 2025년 12월 31일에 떠올랐던 해나 2026년 1월 1일에 떠오르는 해나 똑같은 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각오는 남다른 것이죠. 새로운 해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희망과 또 소망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2026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고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자신이 원하는 정욕에 사로잡혀 살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을요.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죠. 유일 신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세상 속에 오염되고 우상숭배하고 종교다원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방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았는데 그 민족 자체가 타락하여 넘어지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사람들도 그러한 조류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껴있는 사람들이 더욱 외쳐야 되는 겁니다. 더욱 강력하게 외쳐야 되고 더욱 열심히 행동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깨어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주저앉아 있고 안이하고 나태한 그러한 자리에서 깨어서 일어나 함께 주님의 말씀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외치는 자의 사명을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됐는지 말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됐는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런 일을 당했던 사람들이 정신을 좀 차리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가 조금 지나가고 나면 또 새로운 세대가 오면서 앞에 당했던 일들을 까맣게 모르는 사람들, 편안하고 안락한 삶 가운데 놓여있던 사람들은 또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교육시켜야 되고, 그래서 올바른 역사관, 올바른 성경관, 올바른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을 그들 속에 심어줘야 됩니다.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막 하면 어떤 분들은 숨이 막힙니다. 다른 교회에서 처음 들어오는
너희들 매주마다 이런 설교를 듣나? 어떻게 사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지는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거기에다 더하거나 보태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전달할 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숨이 막히고 어떻게 저렇게 사노?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왜 숨이 막힙니까? 어떻게 저렇게 사노?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졌다는 거예요. 느슨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이미 정해놓은 수준, 그 수준에 맞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뜬구름 잡는 소리 같아요. 도저히 나의 현실 속에서 이루지 못하는 저 딴 세상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좀 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살피고 고민하며 달려나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에스겔서 오늘 36장에 나오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앞쪽에 보면 그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들의 그 타락상을 고발하는 내용들도 앞장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잖아. 하나님을 떠났잖아. 우상숭배했잖아. 음란했잖아. 너희들 마음대로 살았잖아. 너희들 정욕대로 살았잖아. 막 고발합니다. 고발하고 나서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포로로 잡혀오는 이런 처참한 일을 만나게 된 것이다.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만난 거거든요. 예, 이런 결과를 만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전진하는 믿음이 되지 않고 주저앉아 있거나 후퇴하는 믿음이 되면 반드시 사탄의 밥이 됩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고 물론 우리가 열심히 전진해 나가도 사탄은 공격하지만 밥 되지는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사탄이 누구를 공격하면 내 밥이 되겠구나 하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성도들이 그냥 주저앉아 있는 신앙, 뒤로 후퇴하는 신앙,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신앙은 결코 사탄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당하고 혼자서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는 안전하다고 그랬습니다. 그곳에 달려간 자는 안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 달려가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함심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는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도 우리는 이겨냅니다. 이겨냅니다. 사탄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오늘 이 에스겔서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리는, 성경은 그런 이야기 투성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런 이야기 투성 아닙니까? 열면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 열면 이런 이야기예요. 저희들이 복 받자, 복 받자, 복 받자, 복 좋아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성경은 복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겁니다. 복만 외친다고 복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평안을 외친다고 평안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 이야기한다고 은혜가 내 속에 은혜가 되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 받을 행동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싶으면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됩니다. 다윗의 복을 받고 싶으면 다윗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런 걸 살지 않고 그냥 복만 받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속신앙에는 너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해, 그러면 내가 복 줄게, 이런 말씀 없습니다. 그런 말 없어요. 무조건 복 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누구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 누가 그렇게 하겠답니까?
누가? 여기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너희들이 잘나가지고 내가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주체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이 포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따랐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 그들이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이런 말씀들을 할 때 너희들은 그렇게 될 거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아, 이런 말씀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아라고.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된다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설령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십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 머리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뛰어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아 고국 땅에 들어가겠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여러분, 이게서 맑은 물을 뿌린다는 것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돕고 제사의 일을 할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맑은 물로 뿌립니다. 뿌려서 씻는 정결 예식을 가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물두멍에 물을 떠가지고 정결 예식을 하듯이 그렇게 정결 예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뿌려서 그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제 요제를 드리거든요. 요제. 예. 요제는 흔드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 흔들어 드려지는 이 제사, 반드시 제사장들도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를 위하여 성결 제사를 드립니다. 깨끗하게 돼요. 그 성수를 뿌리는 거죠. 깨끗하게 됐다. 하나님께서 너를 깨끗하게 했다. 이러한 뿌림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뿌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정결하신 역사를 이렇게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정결해야 됩니까? 죄가 드득드득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드득드득, 그 죄가 뭡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상숭배. 여기도 나옵니다.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모든 더러운 것, 모든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지 않은 모든 불순종의 역사들, 음란의 역사들, 예, 그런 역사들이, 그리고 또 우상숭배의 역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였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되겠구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씻기고 난 다음에 교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다시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죄를 가지고 있어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야겠다 말씀합니다. 고국으로 돌아와 너희들은 나와 다시 교제할 터인데 그 교제 가운데 죄가 가로막으면 안 된다.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자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하고 깨끗하게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 우리를 씻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는 자범죄를 짓거든요. 스스로 범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잔잔한 죄들이, 발 씻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씻어야 돼요. 씻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죄에 점점 오염되어서 결국 우리 스스로를 잠을케 하는 그러한 일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한번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지 못하고 내가 죄지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가족 간에 화해하지 못하고 싸웠던 것, 남편을 존중하지 못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잠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자꾸 쌓이면요, 나중에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해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 버리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 정결케 하고 이런 죄를 정결케 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새 영과 새 마음, 이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전 인격으로 새롭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존재가 된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새롭게 된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새롭게 했습니다. 지정의가 달라진 거예요. 전 인격이 달라져야 됩니다. 옛날 성질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아이, 목사님, 저는 본래 그래요. 본래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저는 본래 그래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본래 그랬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보혈은 본래 그런 우리를 바꾸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역사 앞에 난 본래, 그럼 자기를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하겠다 그럽니까?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겠다. 여러분, 딱딱한 굳은 마음, 여러분 길가박 같은 그런 굳은 마음,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길가박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안으로 스며들어가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마음이 굳어나니까 이게 안 들어가요. 마음속으로 안 들어가. 마귀가 와서 낚아채 가버립니다. 말씀을. 나는 본래 기질이 그래. 여러분, 기질이고 뭐고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얼마나 기질이 강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바나바 같은 자기를 그렇게 챙겨주고 자기로 하여금 사도가 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자기를 위했던 사람, 그 사람의 부탁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마가가 중간에 1차 전도 여행 때 혼자서 솔랑 가버렸다고 2차 전도 여행 때 데리고 가자, 이제 괜찮다. 그래도 안 된다. 갔다 애가.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대판 싸운 거로 나옵니다. 이게 싸울 일입니까?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해주고 자기가 이렇게 있도록 해준 그런 고마운 분이라면 그래, 한번 믿어볼게 이러면서 같이 가야 되는데 바울은 타협할 생각이 없어요. 아주 그냥 명확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고집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자아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겠구나.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 성질 죽여야 돼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어디에서나 우리가 달라진다라고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세요. 끝까지 내 성질대로 살겠다 그 말씀입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은 더 화목하고 복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부부는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가까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뭐 아내를 봐도 덤덤하고 남편을 봐도 덤덤하고. 저는 저희 집사람을 정말 귀찮게 할 정도로 자주 그렇게. 집사람이 아직도 내가 그래 좋냐? 그러면 좋은데 어쩌겠노?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예수 안에서. 제가 예수님 안 믿었다면 과연 이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냥 주님께서 그냥 아내를 무한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한 번씩 우린 이제 의리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난 의리로 사는 거 아닌데, 난 사랑으로 사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꼭 합니다. 진짜 그래요. 아직도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물론 또 이렇게 저의 어떤 잘못된 성격이 드러날 때도 있지만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 많이 바뀌었다. 당신 참 많이 바뀌었다.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 바뀌어야죠. 여러분, 귀신이 들려도 사람이 헷가닥 해가지고 얄궂게 되는데, 이상한 능력도 나타나고 그러는데, 그 귀신을 제어하시고 그냥 마음대로 부리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안 바뀌어요? 그게 안 바뀌는 게 이상한 거지. 그게 거짓말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사랑스럽지 않던 것도 사랑스럽고, 그죠? 안 기쁘던 것도 기쁘고, 안 행복하던 것도 행복하고.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어떻게 그래요? 항상 어떻게 기뻐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해요?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지.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항상 기뻐요. 내가 예수를 믿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는 천국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었구나, 이 생각하면 항상 기쁩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어디 가든 당당해지고 기가 살아요. 여러분,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져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덧입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다는 말이 또 다른 말로 하면 부드럽다는 말도 있고 또 다른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예, 부드럽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것을 다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이 부드러움은 진리에 대한 확고한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사람들을 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보십시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됩니다. 주의 영은 말씀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옥토박스로 만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뭡니까? 우리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속에 자꾸 심어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의 우리가 덧입음을 당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26절에도 이 27절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행할지니라는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규칙을 따라 올바르게 행동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의 규칙을 따라 올바르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말씀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규칙대로 살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성령이 들어오면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서 죄가 오면 물리칩니다. 거짓을 물리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고 분석하여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가 사도행전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씻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일을,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